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는 데서 유래되어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늘 떠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행진을 승리의 행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며칠 안 되어서 어찌해서 십자가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이 왜 십자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승리의 함성,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그 승리의 함성이 어떻게 며칠 만에 패배의 소리, 십자가의 괴로움의 외침, 제자들의 흩어지는 처절한 소리로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런 식으로 기뻐하며 환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크게 환영하고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시대의 말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일으켰던 3일 천하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까? 3, 4일 만에 끝내버릴 어떤 그러한 허무한 잔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열렬한 환영을 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종려주일과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가져보면서 그 질문의 핵심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답변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왕과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들어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실패를 자초하는 종으로서 입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늘 승리의 입성이라고만 생각해 보았지 다른 각도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종려주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본교회 강단에서 호산나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는 예언을 하면 그런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호산나가 못 박으소서로라는 소리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몸에서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종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임을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종의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연관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군중들이 달라졌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해야 했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 흔듦은 예수님을 정복하시는 왕, 승리하시는 왕, 화려한 왕으로 보아서 그가 왕자에 오를 때 혹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흔드는 그 흔듦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어댐은 며칠 후에 조롱과 모욕의 소리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승리하는 왕, 화려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 속에는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승리하는 예수님, 화려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소리는 호산나에서 조롱과 모욕의 소리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섬기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면 오늘 우리의 소리는, 호산나의 소리는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서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종료주일의 올바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종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본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대로 말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뜻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종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무엇보다도 종의 핵심적인 모습을 이 같은 순종에, 주의 뜻을 따르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결코 왕으로서의 화려한 입성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향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의 전주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서 그를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하는 가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요란한 환호성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군중들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진리 자체에 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진리 자체가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곧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2000년 전에 군중들이 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입성하셔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실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흔들미, 화려함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향한 그것을 환영하는 흔들미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종려나무 가지의 흔듦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삶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두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쁜 의미 있는 2019년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종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는 종으로서 들어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각오를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겠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겠다. 그것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확신은 예수님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리의 행진을 하였던 그 수많은 왕들과 군주들의 행렬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없이는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덧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승리주의와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주의는 정의가 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승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30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이 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하여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는 선이 이기는 것보다는 악이 이기는 것이 더 많이 보인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롭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삶이 열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정의가 반드시 이기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면 정의로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주의의 맹점입니다. 반드시 이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거는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데 삶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승리 혹은 패배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어떻게 그는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승리할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 자체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당당하게 모든 고난, 정의 자체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정의로 인하여 받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의 자체에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오늘은 예수님처럼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막히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얼굴을 대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말을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형장의 이슬이라고 하는 패배를 맛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의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과 안정한 일만을 찾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안정과 안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는 안전하고 안정되느냐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를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나라를 흔들리냐, 안정과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한편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들은 안전과 안정을 외칠 뿐입니다. 정의로운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코 미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등을 때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각오하고 정의의 길을 갑니다.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그 정의에 대한 확신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의가 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실패하는 모습만 보여도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금방 포기하고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군중들의 이 돌변하는 태도는 이처럼 확신이 없는 것으로부터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 이처럼 조속 변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관계일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가 있으면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이게 신뢰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간질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간질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이간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장난이라도 한번 이간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간질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 가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에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괜히 말 많다 보니까 뭐 의도적 아니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이라도 이 이간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 사이가 갈라져야 합니까? 뭐 때문에 갈라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간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간질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슬쩍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오늘 사회를 봤던 이택미 목사님은 그게 없었어요. 그 질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진 목사하고 강병호 전도사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정 목사, 강 전도사, 어떤 사람이 와서 정 목사한테, 홍 목사님이 정 목사한테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험담을 하고 저 사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심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 물어봤어요.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답변을 했는지는 저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신뢰가 없었다면, 그 신뢰가 깊지 않았다면 그 마을에 솔깃해서 마음이 움직여졌을 것입니다. 이간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확고한 신뢰관계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당할 때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간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입니다. 고난에 처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간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는 믿음의 종으로 오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에 대한 깊은 신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 결단을 하는 이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는 기억하기도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던,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어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만 5년이 됩니다. 꽃장식을 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보시면서 느꼈습니까? 이 침몰되어져 가는 배를 형상화시켰고요, 거기에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결국은 이 진상도 규명되고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5주년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은 오늘 세월호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희생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억울한 고난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에 대한 확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통하여 평화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